소모될 수 없는 사랑.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사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어떠한 하나됨을 누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도록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주님을 보내실 만큼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 소모하거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도 말하지 말고 그저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중에서는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질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 이상한 양, 대항하며 들이받는 양, 그리고 다른 길로 헤매는 양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사랑하며 자신을 다 소모하기까지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내 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넘쳐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을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의 자연적인 독자성, 개별성이나 특이성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더 이상 자연적인 기질에 이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누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안심할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특성에 호감을 갖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으로 끝마치기 때문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365일 매일 만나, 오늘은 3월 3일 소모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보다가 제목을 끊임없는 요구라고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벌써 3일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베드로를 아프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아픔이 사랑의 증거로 올 때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아픈 사랑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본과 원문의 차이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사랑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말을 바꾸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unmad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연합하신 하나됨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것 역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자유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월트 휘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를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언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지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휘트먼은 크게 공감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약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땐 사랑이라는 처방을 2배로 늘리게 되지요. 자, 약이 잘 듣지 않을 때는 더 강한 처방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 2배의 사랑을 하기보다는 그 사랑의 투약을 중단하고 사랑 대신 미움이란 처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더 큰 사랑으로 만나주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하게 연합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소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소모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맡겨진 양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주제, 피할 수 없는 사명.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은 일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 소모하거라.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도 말하지 말고 그저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중에는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질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 이상한 양, 대항하며 들이받는 양, 그리고 다른 길로 헤매는 양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사랑하며 자신을 다 소모하기까지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모될 수 없는 사랑보다는 끊임없는 사랑의 요구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다 소모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계멸성, 그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natural individuality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 즉 영적인 personality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자연적 본성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먹이라는 계속되는 요청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이나 감정에 의존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기꺼이 사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절대로 소모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지나볼까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바닥나지 않았나요? 더 이상 사랑에 순종할 힘을 잃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가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는 그 요구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힘들고 버겁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양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